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긴 센 것 같아요. 길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인사도 눈으로 하기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인사, 우리 말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명기입니다. 뭐라고요? 신명기. 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죠. 오늘 성경에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메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잘한 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다 해결이 돼요. 더러운 옷도 벗겨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새 옷도 입히시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거지였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던,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시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세상을 향해서나 나 자신을 향해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충만하면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성경에 창기와 세리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기와 세리는 뉘우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지 않아서, 정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서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잊지 말고 기억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날마다 죽는 그 연습을 하잖아요.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삼갈지어다, 그 문장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문장 하나, 그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 말씀이요,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명령을, 그 문장 자체를 막 그냥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살아가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굉장히 열심히 지켰지만 그들의 했던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조차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문자적 지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 삶 자체가
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럼 여호와의 명령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서 보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법도다 그래요. 법도. 이거 안 지키면, 법 안 지키면 벌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 법도.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법도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규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웃에 관한 얘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면 죽는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건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설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무리 다른 건 뭐 다 잘해도 여기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은 샤마너, 조심하고 경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그 조심하고 경계하는 걸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이 조심하고 경계하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건 뭐냐? 내가 풍부하고 내 소유가 많아질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부자의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재물이나 권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오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소유의 풍성함,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새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 50년 목사 된 사람 같을 수 없잖아요. 다 된 줄 안다고요. 너도 목사, 나도 목사다. 너도 장로, 나도 장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집사 때는 그렇지 않더니 장로 되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된 줄 알고, 내 말은 다 옳은 줄 알고, 내 생각은 다 맞은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 마가 풍부하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몇 대째 믿은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저주예요.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지는 건 축복이지만 그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잊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였고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킬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제 유월절 지날 때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얘기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그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해 내셔가지고 그 위험 속에 지키시고 만나 먹이시고 그 다음에 반석에 물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대로 절기 지키잖아요.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날이 뭐냐?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우습게 여기고 안 지킨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한다? 천만에.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래,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절기 때 참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참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 애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막 이렇게 지금 당장 안 보여도 결론적으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계방송 이렇게 보는데 녹화방송 보면 결론을 보고 결론 보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무리 막 위기 상황 막 이렇게 돼도 에이, 마지막 결론은 이기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부활절이죠. 또 맥주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그때는 낮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껏 낮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사는가. 그럴 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신다. 마침내 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나님 기억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기하자 6.25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냥 언약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거예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년 동안 살면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이에요.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요? 뭘 믿고 갑니까? 뭘 믿고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역사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간, 그래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믿었더니 공중에서 마귀가 막 떨어지는 일들을 보고 기적을 막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손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75세에 다 나이 많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일에는요 나이가 따로 없어요. 늙어도 젊은 신앙인이 있고 젊어도 늙은 신앙이 있어요. 늙은 신앙 아무것도 못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몸도 아프고. 그 여행 가방 쌌어요 어저께 저 밤에. 2개밖에 없어요. 성경책하고 약보따리하고 2개 다 약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것저것 약이 많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어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따라갔더니 25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100세에 자식을 줍니다. 100세에는 그 부인 사라도 90이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 광경을 보았던 아들 이삭은 얼마나 느긋한지.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남이 와서 뺏어가니까 아이 가져가세요. 웃으면서 가져가세요. 이삭의 이름이 웃는다니. 가져가세요. 또 팠어요. 또 가져가세요. 정말 힘들게 팔았어요. 또 가져가세요. 6개를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뺏어갔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야, 이삭, 그러니까 그래, 또 뺏으러 왔냐? 가져가.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긴다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의미 없어요. 난 여러분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 이긴다고 내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이긴다고 여러분도 높아지는 거 없어요.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뭐 하늘 게 뭐 있어요 살면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십계명 나오는데 노인 십계명이 나오더라고. 노인 십계명. 다
양보해라, 양보해라. 노인 십계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보더라고요. 그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별것도 없어요. 뭘 그렇게 인상 쓰고 살아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니야 너 뺏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도저히 두려워서 못 살겠어. 이거 가져가라, 가져가. 그리고 함께 쓰자. 우물 하나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 우물이 6개가 더 많아지는 엄청난. 그래서 성경이 이삭을 향해서 당대의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쌍둥이 낳는데 에서는 막 힘이 세고 야곱은 그 동생은 막 힘이 약해. 근데 막 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우습게 여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테니까 그 창자의 축복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원수 갚겠다고 할 때 형, 내가 형하고 지금 싸우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을 그냥 막 녹여놔가지고 원수가 그냥 막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은 이 형들이 문제가 아니, 이 형들하고는 싸울 시간이 없어.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 감옥에 가도 국무총리가 돼도 나를 살게 하는 건 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과 똑같은 축복을 나눠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싸우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다 쥐어졌어요. 십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의 절기 지키며 살고 반드시 복을 주는데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침내 복, 반드시 멸망.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마침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요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취급하시고 멸망시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헛된 소리 듣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 듣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세어보니까 한 53년 정도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 한자가 창설할 창자의 비우자지요? 예. 아니 어떻게 제 한자 이름까지 기억하십니까? 이분도 대전에 사시는데 그 교회를 다니시고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오창호? 내가 처음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내 반에 있던 학생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기억을 해낸 거예요. 이건 분명히 오창호 목사다. 이거 오창호 목사는 내가 가르쳤던 오창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는 이제 찾아서 교회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그분도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당신이 쓴 책을 한자 이름을 오창호 목사님 기야 이러고 그냥 안에다가 이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마침내 복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마침내 복받고 언약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